같이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일어나면 할렐루야. 일어나면 주기도, 시간 정해 정식기도, 자기 전에 감사기도. 일어나면 주기도, 시간 정해 정식기도, 자기 전에 감사기도. 하셨습니까?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 습관이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까지 약 40일 정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일어나서 주님 앞에 드리는 주기도, 시간을 정해서 함께하는 정식기도, 그리고 자기 전에 하는 감사기도. 어제 저녁에 여러분 감사기도가 뭐였습니까? 저는 뭐가 감사했냐면요, 어제 결혼식에 갔다 왔거든요. 친척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친척이 많은 게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 정중앙, 샌드위치의 정중앙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햄 샌드위치는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햄이. 에그 샌드위치는 가운데 뭐가 들었어요? 에그. 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정 가운데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너희가 해야 할, 감당해야 될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뭐라고요? 구제, 기도, 금식. 껍데기만 돕지 말고 긍휼함으로 공감하며 도와라. 긍휼은 반드시 희생하는 마음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구제한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입니다. 희생이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누군가를 그렇게 돕고 섬기는 구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정중앙의 정중앙, 구제, 기도, 금식. 그러니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라.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기도하라.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심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 그리고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이게 주기도입니다. 주기도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14절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 그 다음 구절은 뭐겠습니까? 너희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하지 못한다 합니다. 기도에 관한 가르침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너희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위에 있는 12절 주기도문 다음에 연결하면 사실 정확합니다. 11절에 보면은요, 하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을 먹은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일용할 양식 주신 이유, 기도는 우리의 혀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끝에서 끝나야 합니다. 광야에서 양식을 주신 이유는 광야에서 너희 수고했으니까 편하게 먹고 살아라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광야 시간 동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며 준비해라. 이게 하늘 양식을 주신 이유입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늘 양식을 먹은 사람은 우리 인생의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문제와 상처들 붙들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광야 같은 그곳에서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거기 울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자녀의 문제들을, 마음의 상처들을,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한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여, 저들이 잘 모릅니다.
못 박는 로마 병사들을 용서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조롱하던, 내려오라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모든 인류를 용서하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는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는 용서입니다. 예수님만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도 용서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기 전에 용서하라. 성령 주신 이유가 뭡니까? 덮어주시는 겁니다. 네 상처와 네 죄악들과 네 어려움들을 성령으로 덮어주시는 사건.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네 힘으로 안 되지.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이 저놈 같은 죄인도 용서하실 것을 믿는 사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저놈도 용서하시겠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란 단어는 구약에서 들어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단어를 보면서 들어올리다, 그래, 저기 나한테 죄를 지어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 저놈의 고개를 들어올리는 일이 용서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이 들어올리다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때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고개를 들어 올리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저 사람에 관한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나의 일입니다. 내 영혼 안에서 갇혀있는 나의 상처와 쓴뿌리와 좁은 감정들, 상처받은 그 감정들에 둘러싸여서 여기만 쳐다보고 있었다면, 이 답답한 상황과 이 억울한 상황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러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기 눈을 들어라는 말이 바로 용서하랍니다. 들어올려라. 나의 좁은 시야를 깨뜨리는 그 일, 이게 용서입니다. 신약에서 용서는 보다 마음에 관해서 더 깊습니다. 보내다,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썩은 물 내 안에 가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은 냄새 나고, 썩은 것은요 반드시 옆에 것도 썩게 합니다. 그래서 썩은 물을 보내다, 버리다, 그리고 내가 보복하는 것을 포기하다, 이게 용서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살려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울을 보내고 억울한 감정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보복을 포기하며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나의 시야를 넓혀 하나님에게까지 확장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공감하는 기도, 이게 지성소까지 나가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음식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성경이 어떻게 중재하느냐 봤더니 서로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이게 끝입니다. 그냥 저 사람이 저걸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 사람 하나님이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는 결국 우리의 시각을, 좁은 나의 마음을 확장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저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 부르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는 도저히 나의 짧은 생각으로 갈 수 없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데 하나님, 이 일 너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더 멀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성경 읽어봐야 내 인생이 변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나이게 80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이 나이에 저거 늙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생각을 넘어가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 생각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한 단어가 내 심령에 꽂혀서 내 온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한 단어가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해피엔딩 스쿨을 합니까? 해피엔딩 스쿨 하면서 제가 재밌는 상황을 발견했어요. 나이 든 분들은 나이 들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젊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의 노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장래희망, 이찬혁이 부른 유행가입니다. 이게 유행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해피엔딩 스쿨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례식 준비해야 됩니다. 잘 죽어야 잘 삽니다. 잘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해피엔딩 스쿨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단 여러분 누구든지 다 같이 참여해서 여러분의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그분의 장례식도 준비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제가 가면은 제가 무슨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기도. 기도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지 말고 막혀있던 담을 돌파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구역장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95세 밑으로는 얘기도 하지 말아요.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신천지 출입 금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라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좁은 생각, 썩은 상처에 그 감정에 갇히지 말고 돌파하라. 그 돌파의 대표적인 상징이 오늘 여기 있는 용서하는 겁니다. 생각의 도약이라는 책을 보면은 지식도 인간이란 나무가 피운 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피운 나무가 지식의 꽃을 피웠어요. 그럼 이 꽃을 아이고 좋구나, 저 지식을 그냥 꺾어다가 여기 이렇게 꽃꽂이를 하면은 이건 금방 시듭니다. 그 지식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나에게 심겨지지 않으면 이게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설교를 오늘도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하고 앉아있으면 이건 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은 오늘 설교를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경은 어디입니까? 지성소를 만나라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대제사장에 나아갔던 지성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돌파하라. 불가능의 영역을 넘어서. 왜냐하면 여기 오늘 말하고 있는 용서하라, 이 말은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래서 기도하고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 오해하기 쉬운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요, 마치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용서 안 할 거니까 협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오해입니다. 왜 그럼 이렇게까지 용서하라고 하냐?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사실 용서는 이미 하나님이 다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여준 건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치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문 앞에서 문고리 잡고 기다리는데 아무도 두드리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니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라. 이미 주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발 용서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먹어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먹어라 그래요. 베드로가 안 먹습니다. 먹어라.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야,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깨달음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 거룩하고 부정하다, 평가르고 갈라섰던 그 모든 금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가야겠구나,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세례 주러 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좁은 생각과 우리 감정의 벽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그 땅에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네가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돌파하라.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용서를 기도할 때 돌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라. 그리고 돌파하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섬에서 목회하던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모은 돈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가까운 친척이 급하게 빌려 쓴다고 돈을 빌려갔어요. 돈 빌릴 때는 언제 준다고 그래요? 금방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빌리고 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 심한 건 내가 언제 갚았냐 합니다. 내가 언제 빌렸냐 합니다. 내가 언제 빌렸어? 옛날에는 통장으로 주지도 않아요. 내가 언제 빌렸어? 용서가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쫓아가려고 그랬어요. 용서가 안 됩니다. 연락은 당연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죽하면
버리고 포기하고 그 인생 불쌍하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이제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과정 중입니다. 용서는 한 번의 마음의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결론이 없는 과정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만 사라져요. 분명히 나는 용서했는데 막 마음에 막 뜨거운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 내 미워하지는 말자.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답답한 마음과 이 억울한 상황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씨름하는 겁니다.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것처럼 용서는 평생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용서는 믿음과 비슷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면 믿음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잘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하루 더 가고 하루 더 살아내고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용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답답한 마음의 벽에 갇혀서 이 상황의 벽에 갇혀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라. 기도하고 그리고 돌파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여 주십니다. 용서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겁니다. 후배 하나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너무 힘들어해서 마치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살고 있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금요성경 집회 때 한번 나눴는데 그 후배를 만나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였어요. 목사인데. 억울하게 답답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후배를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네가 그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네가 살아라. 먼저 네가 살아라. 그리고 나중에 네가 살만하면 그때 그 힘으로 원 없이 미워하고 원 없이 욕도 해라. 네가 먼저 살아라. 얼마 전에 그 후배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시 목회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얼마나 그 자리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억울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 썩어가는 감정을 다 떨쳐내고 돌파한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니 나도 용서한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주기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헌신하는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파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더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썩은 감정과 우리의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고 돌파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이 그 사람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주님 곁에 서 있읍시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덜 미워지고 아무렇지도 않아질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닫힌 문을 열고 막힌 담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돌파하라. 기도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